기도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 중에 사돈의 팔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돈의 팔촌이라는 이 말은 가까운 사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별로 가깝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관계를 들어서 우리는 사돈의 팔촌쯤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돈 관계라는 것이 원래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이죠. 사돈이라는 사람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어느 한 계기를 통해서 형제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혼이 인연이 되어서 사돈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김소담 신부님과 멋진 우리 도다운 신랑님이 결혼한 날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식사할 때 저도 이제 식사를 같이 했는데 마지막에 나올 때 인사하러 갔더니 소담이 부모님하고 소담이 다운이 그래도 되나 모르겠다. 두 양가 부모님이 같은 식탁에 앉아서 사이좋게 식사를 함께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원래 알았던 사람들입니까?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낯선 사람이고 몰랐던 사람인데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사돈이라는 친밀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가깝게 지내야 되는 사돈이라는 돈독한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형제 자매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됐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가까운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전혀 관계 없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가 맺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어떤 핍박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된대요. 왜 안 믿어도 되냐 하면 내 부인이, 내 아내가 너무 열심히 믿기 때문에 내 아내가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믿음이 좋아도 아내의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도 자녀들이 부모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함께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내 구원을 대신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내 개인의 믿음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는 따로 노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지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나 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에게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많이 예수님께 매달려 있어요. 그런 지체들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지체들과 이제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한 몸에 붙어 있는 같은 지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몸에도 많은 지체가 붙어 있지만 이 지체들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지체들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러분, 제가 요즘 제 손등이 굉장히 예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친구들의 손을 잡아봤는데 저하고 같은 또래의 친구들보다 제 손등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등이 야, 나 네 몸에 못 붙어 있겠어. 내 아름다움을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나가겠어. 지가 따로 떨어져 나가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역시 내 몸에 붙어 있는 손등이에요. 내 얼굴과 같이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모두가 신비스러운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 운명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몸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스러움과 함께 영광스러운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누구와 누구가 특별히 하나 되지 못했느냐 하면 딱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유대인들, 또 하나는 이방인들.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둘로 딱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존재 자체로 하나가 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전에 가도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과 성전을 딱 가로막는 방벽이 있었어요. 이 벽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이방인들 가운데 이 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지어다. 이방인들은 이 벽을 못 넘어오게 돼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 될 수 없는 이런 큰 장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장벽은 물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벽이에요. 이 장벽을 넘지 못하고 그들은 서로 따로따로 찢겨 있었고 나뉘어 있었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이런 불완전한 모습 속에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고 또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나뉘어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라, 연합하라.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 되게 하시는 목적. 여러분, 하나 돼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가 돼야 되느냐?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 나가는데 따로따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같은 지체인데 같은 몸인데 따로따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함께 예배드리죠. 그런데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만약에 따로 떨어져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하나님께 가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이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바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믿음으로 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나 저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아, 나 저 사람하고는 함께 못 가, 이렇게 서로 찢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고 바르게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과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합, 하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 되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11절 말씀이에요. 자, 11절 처음 그러므로 뭐하라? 생각하라. 야, 너들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뭘 생각해 보라는 겁니까? 뭘 생각해 보라는 거냐 하면 너희는 그때에 그때라는 말은 언제를 말할까요?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때에 이렇게 말해요. 12절에도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제는, 그때와 이제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그때는 어떠했느냐? 자,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생각해 보라는데 무엇을 생각해 보라느냐 하면 그때를,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은 어떠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자기의 부족하고 약하고 어리석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의 내가 최고라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를 잊지 아니하고 과거를 기억할 때에 현재의 내 모습이 아무리 완전하고 아무리 든든할지라도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현재의 내 모습 속에서도, 어떤 모습 속에서도 겸손함을 유지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넘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때에 어떠했느냐? 11절과 12절 보면 그때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무할례자, 할례받지 않은 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 다른 사람, 다른 나라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 그때의 상황을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그때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그 어떤 자리에서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않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과거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은혜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항상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에 만족하면서 현재 속에서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낼 때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교만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항상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도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그때의 상황, 그때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오늘의 나는 항상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가 되고 연합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과거를 잊지 마라.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었던 너희들이, 자, 13절부터 보면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사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요, 서로 접촉도 안 했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냥 짐승, 개, 돼지만, 개, 돼지로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방인들도 영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정말로 무시하고 낮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멀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다는 겁니까?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짐승 취급하고 그전에는 벌레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그들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똑같은 조건이 되었어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자, 유대인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니 너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안에 들어왔고 너도 그리스도의 피로 이 안에 들어왔으니 너와 나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 됐고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우리를 가깝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 보면 자기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뭐 했다고요? 헐어버렸다는 말이에요.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육체로 헐어버렸다. 자,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방인의 뜰과 성전을 이렇게 가로막게 했던 이 담을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부딪혀서 허물어뜨렸다는 말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차별이 없게 만들어주셨다는 이런 이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고 또 하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은 또 뭘 상상하게 합니까? 떠오르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에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자기 육체를 십자가인데 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와 성소의 이 구분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휘장을 찢으시고 담을 허물어뜨림으로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해주셨고 친밀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 폐하셨다는 말이에요. 여기 폐하셨다는 말은 율법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율법의 모든 규제, 율법이 우리를 금하게 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이건 못했지, 저건 못했지, 이거 안 했지, 해야 될 일 안 했지 이렇게 늘 정죄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5절처럼 율법의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때 너 이건 못했지, 이거 해야 될 일 안 했지 이렇게 정죄할 때 뭐라 그러면 됩니까? 뭐라 그러면 돼요? 그래 나 안 했어, 나 못했어. 그런데 내 대신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을 완성해 주셨잖아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주셨잖아요. 그래 율법이 나를 계속 정죄할 때 네가 말하는 것처럼 못했어. 나는 죄인이야. 할 것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야. 이렇게 율법이 나를 정죄할 때 그러나 네 말이 맞아. 그러나
내 대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느냐?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행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가 다 받아들였어.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폐하심으로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16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십자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했느냐? 소멸시켜버렸다. 없애버렸었다는 거예요. 서로 원수되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원수로 살면 안 되는 이유는 원수된 너희 사이를 원수되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원수됨을 소멸시켜 주셨다. 뭐로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저 사람도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모두가 이제 같은 조건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으므로 네가 잘났고 내가 잘났고 이거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었고 모두가 들어올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됐잖아요. 누구를 나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요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하나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멀리 있던 자들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수된 자들끼리 이제 화평을 이루었어요. 이제 외인이었는데 상관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되 15절 말씀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거기 보면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말해요. 자,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유대인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유대인들처럼 되라, 또 유대인들에게 너 이방인들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이방인이 된 것도 아니고 모두가 유대인이 된 것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뭘 만드셨어요? 15절 한 세 사람을 지었다. 한 세 사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유대인도 한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뭐가 돼요? 새로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에 이방인이었건 이전에 유대인이었건 관계없이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한 새로운 사람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연합하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연합하기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세 사람을 입고 한 세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유대인 모두가 하나 되었다면 하나됨의 표시가 뭐냐? 하나됨의 표시.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됨의 표시는 첫째, 내적 평안함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이제 새로운 한 세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과거에 네가 이방인이야 하고 손가락질하던 이것이 이제 거두어져요. 너 유대인이라고 유세 떨고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하던 이방인의 손가락도 이제 거두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됨을 통하여서 마음의 내적인 평안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느냐?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안이 되셔요.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연합되었을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나와 원수된 자들과 하나 되어질 때에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셔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너희라는 말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 이방인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멀리 있는 너희에게,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 유대인들을 가리키겠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멀리 있는 사람, 나와 친하지 않고 나와 먼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누가 있습니까? 나 그 사람하고 지난번에 싸웠는데 나하고는 좀 먼 것 같아. 이렇게 멀리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요즘 내가 많이 얘기하고 나와 가깝게 지내는, 나와 가깝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7절 보면 평안을 전하시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했다는 말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 먼 사람이나 모두에게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17절,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나와 먼, 나와 좀 이런 서먹 관계가 좀 서먹한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분이 막힌 담을 다 헐어주셨고 그분이 율법을 폐하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내가 평안을, 내적 평안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적인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면 이웃과 옆에 있는 성도들과 또 뭐 하게 되느냐?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했다. 자, 예전에 이방인이었을 때는 나 화평 못해. 유대인, 저 유세 떠는 것들하고는 함께 못하겠어. 유대인들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저 이방인, 좀 심한 말 같지만은 성경에 나온 개 같은 저런 이방인들하고 나 가까이 못해.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입음으로 15절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했다. 새로운 사람으로 입혀주는 이유는 두 사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화평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적 평안이 임하면 이 내적 평안함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화평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이 화평하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존재를 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주어요. 왜? 내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처럼 한 세 사람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한 세 사람이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조태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한 세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세 사람은 그 누구도 용납하고 그 누구도 은혜로 받아줄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교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 하나 될 수 있지만 저 사람하고는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새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내 안에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창조된 이 한 세 사람으로 그 사람도 용납해주고 그 사람과도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내 안에 내적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 평화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되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 안의 내적 평안함과 이웃과의 내적 평안함이 이제 누구와 연결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화목, 예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막혔던 담을 허물어뜨려 주심으로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은혜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므로 이제 하나님과도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새 창조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하나가 된 이것으로 하나님, 여기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어요. 이방인의 모습으로만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 불편했어요. 유대인의 모습으로만 있을 때는 하나님과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므로 전혀 새로운 사람, 전혀 새로운 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한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지므로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니 둘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피 터지게 또 머리 터지게 막 싸우기 위함의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고 가족되어서 하나 되고 한 새 사람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한 새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나와 관계없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믿음으로 용납하고 믿음으로 받아주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내가 이전에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전에 반목했던 자들까지도 다 새 사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